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끝이 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이 새롭게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마라나타의 뜻은 뭔가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Our Lord has come.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 말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인사였습니다. 그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줬던 것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인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나면 서로에게 이런 인사들이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멋진 신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안 오신다, 지금까지도 안 오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독해력이 있다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오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분명히 지금 이 세상은 망해야 되고 예수님 오셔야 되지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진교 땅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온 세상 방방곡곡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 고백 속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마음에 동의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라고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한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세상 살기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 빨리 끝내고 예수님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서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마라나타에 담겨있는 인사의 그들의 고백이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마라나타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내가 속히 가서 전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해 낼 테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빨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둘 중에 무엇입니까?
세상 살기가 고달파서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들을 빨리 내가 구원할 테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빨리 와야 되겠습니까? 늦게 와야 되겠습니까? 빨리 와야 되겠죠. 여러분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와야 되겠죠.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전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특별히 전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는 그 고백 속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속히 전도해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이 중심으로 살았던 점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형제와 권력들이 누구 믿는 거요? 예수님 믿는 거.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어디 가도 괜찮다고요? 지옥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건데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이 지옥 같은 세상 끝내버리시고 주님 어서 와서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건 1차원적인 기도이고요, 2차원적인 기도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 알았으니 아버지 마음 알았으니 내가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나의 불신 가족들 다 전도해서 빨리 이 세상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달에는 불신가족에 전도하는 달인데요, 여러분 이 한 달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카톡을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그 카톡에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해 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참된 마라나타의 신앙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주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마라나타 신앙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거룩함과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신다, 드디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안 오시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 오시니까 막 살자 이겁니다. 예수님 어차피 안 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참으며 살으면 뭐해? 예수님도 안 오시는데 그냥 막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짐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그 2장에 보면 그 전체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22절 바로 앞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애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어요.
돼지가 깨끗해놓은 그 구덩이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더럽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돌아가서 마음대로 죄짓고 삶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애초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뭡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에 그것을 다시 먹는 것,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라나타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기오스 아나스토로페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구별된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들은 막 살아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것은 유세베이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질적인 진리는 뭔가 하면, 내 안에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마라나타지만 실제로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고 또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네가 판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는 불로서 심판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불의 심판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요즘 군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미사일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제한이 해제되어 버렸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몇 킬로, 800킬로 이렇게 정해놓은 걸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마음껏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실어버리면 이제는 잠수함을 통해서 물속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서 평양을 향해서 직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핵무기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핵무기가요 다 폭발해버리면요 지구가 산산조각이 100번도 더 난다고 합니다. 각 나라가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핵무기가 돼서 폭발해버리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리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그 사람들이 미국의 그 엄청난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이것이 테러 분자들에게 뿌려질 거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땡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이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때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살았던 삶을 주님께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지푸로 표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냥 주일날 낮에 교회 한번 왔다가 가버리고 아무런 헌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합니다. 오해를 받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자신의 물질과 모든 것, 몸과 건강과 시간을 들여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죠.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떡하니 갖다 놓을 거예요. 너는 금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금을 얹어 놓을 거고요. 너는 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너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너는 나무같이 살았구나. 너는 집같이 살았구나.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싹 지나가고 나면 나무와 불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쳐다보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공력의 판정을 받을 때 지푸로 만들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마라나타 신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쳐서 복종하여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 동안에 혹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세월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금 같은 믿음이 되고 은 같은 믿음이 되고 보석 같은 믿음이 되셔서 주의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다 남겨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텨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이겨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막 살아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십시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술 취하고 싶으면 술 취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흩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혹이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해서 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찌질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미친 것 같이 보이고 손해보는 자 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이 몸이 변화되어서 저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거주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 떠서 들어갈 천국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눈에 떴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있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100년 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심정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는 천국을 사모하기에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이겨냅니다. 나는 이 모욕을 참아냅니다. 나는 이 슬픔을 이겨냅니다. 나는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나는 이 고통과 싸워서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라나타 신앙은요, 강한 신앙입니다. 약한 신앙이 아닙니다.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것은요, 그게 믿어지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들어갈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조금만 크게 해봅시다. 들어갈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긴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없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거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살면서 눈물 나는 일이 있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가슴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릴 일 있죠.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 나 아시니까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께서 닦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세상이 핵탄두가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이 다 불에 해체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나를 그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나를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동진아 봐라, 저 세상을 봐라, 네가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았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생 많았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신앙을 회복하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괜찮아요, 평안해요, 안전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 올 거예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죄를 지으라는데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안 믿으니 주님이 못 오시는 거니까 빨리 전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도록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드디어 온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은 반드시 불타 없어질 거니까 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마라나타 신앙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내려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 들고 신랑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